꿈꾸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불행한 인생을 꿈꾸겠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내가 또 아침밥을 차려주고, 미역국에 된장국에 뭐 잡채 뭐 이런 것들 막 꿈꾸는 거죠. 그런 일은 뭐 사람마다 틀립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오늘날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듯처럼 보여요.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미국의 설문기관에서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가 행복 만족도 61%를 얻은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2위가 만족도 44%를 얻은 코스타리카. 3위는 만족도 40% 얻은 덴마크. 우리나라가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는 만족도 14%, 루마니아, 이란, 요르단과 공동 74위입니다. 전 세계 135개국 가운데 행복지수가 우리가 74위라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 과연 행복한 사회인가 이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OECD 국가 10년 연속 자살률 1위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2위 국가보다 2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낮은 국가가 터키인데, 터키는 10만 명당 1.7명인데 우리나라가 무려 17배 정도가 높은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 따라 교회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감이 있을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새도록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성취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남녀 청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왜? 내가 생각한 행복과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해 가운데 하나가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소유하고 무엇인가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소유하면 행복한 삶이 전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성취하게 되면. 또 다른 잘못된 이해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성취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한다면, 내가 수고한다면 행복한 인생은 내가 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서점에 가서 행복에 관련된 책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에 관련된 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굉장히 많은 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중용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 말합니다. 좀 어렵죠. 중용. 쉽게 얘기하면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깨달으면 행복하게 되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면 행복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한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진정한 행복을 받아가고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이란 인간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 땅 가운데, 인간 가운데 완전한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인데 우리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축복을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인간 안에 복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행복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암에 걸려 보십시오. 간암에 걸리고 폐암에 걸리고 돈도 엄청 모았는데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자들이 있습니다. 팔자, 이건 운명이다. 아이고 내 팔자.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의 영어는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할렐루야.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이 해피니스의 어원은 happen, 우연히 일어나다의 단어입니다. 행복은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이 블레싱의 어원은 블러드입니다. 블러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참된 행복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존재가 변할 때 얻게 된다. 여러분, 행복은 잘 들어요. 행복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완벽한 인간. 완벽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사람이 태초에 창조된 인간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오염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락 이전에 완전한 존재로 되돌아가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존재로 바뀌게 되는가? 완전한 존재, 하나님의 태초에 복을 주시고자 했던 완전한 존재로 바뀔 수 있느냐?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는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오염된 행복이 완전한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얻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말이 됩니까?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뀝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궁극적으로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사상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존재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상범들은 감옥에 수십 년 동안 있어도 자신의 사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너가 만약 사상을 버린다면 자유인으로 허락해 주겠다, 사상을 버리잖아요. 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가 바뀌는가?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믿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기로 허락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되다, 축복이 있다 말씀하시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죽으려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존재가 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위로가 있을 것이고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배부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존재가 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행복이 임할 것이다.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죠.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태초에 창조하셨던 완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이 감정이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내가 좀 평안한 상황이 오게 되면 행복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불행하다 생각해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님과 헤어지게 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늘 상황에 따른 행복이에요.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질병이 걸리면 마음이 우울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이러한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은, 완전한 참된 행복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행복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신혼여행지 1순위가 된 하와이는 사실 180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옥과 같은 섬이었습니다. 원주민들 사이에 결핵과 매독과 나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아무도 하와이라는 섬에 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와이에 여러 많은 섬들이 있는데 몰라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몰라카이라는 섬에는 하와이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을 다 모아놨어요. 한 8,000명 정도. 이 몰라카이 섬 안에는 나병 환자들이 그 안에서 마약하고 행음하고 완전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만 있었어요. 선교사도 아무도 그 섬에는, 몰라카이 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술 먹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고 나병 환자들끼리 마약하고 완전히 진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섬에 벨기에 캐톨릭 신부 다미안 신부가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이 다미안 신부가 혼자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집을 지어주고 그들이 죽으면 관을 짜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열심히 섬기는데 아무리 섬겨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나병 환자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우리처럼 나병 환자에 걸려봐라,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다미안 신부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병에 걸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병인 내가 걸리도록 기도를 해요. 결국 나병에 걸려요. 할렐루야라고 해서 그들에게 찾아가 내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자랑합니다. 30대에 몰라카이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나병에 걸리는데 치료를 거부합니다. 왜? 치료해서 회복되면 그들이 또 거부할까 봐.
치료를 하지 않고 49세까지 사역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이 다미안 신부는 굉장히 유명한 사제입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벨기에에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다미안 선교사가 임종 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나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와 무소불위의 권력과 아내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고백하기를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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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엄청난 소유와 진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만수르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만수르 잽이 안 돼요. 만수르 아시네요? 넘사벽의 지존. 여러분, 솔로몬 왕 앞에 만수르는 세 발의 피입니다. 설교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나병에 걸렸고 나병 환자들 사이에, 문둥병 사이에서 매일 그들의 질병을 갖다가 고쳐주고 관짜주고 장례 치르고 49세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한 가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도 없어요. 1800년도에 1800년 중순에 1890년까지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는 나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교제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삶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게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돼요. 상황은 늘 변합니다. 환경은 늘 변해요. 사람들은 변합니다. 자연도 변하고 신화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삶을 살면 우린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실 거예요. 매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도둑의 위협으로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노년에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인생입니다. 인간으로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근데 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본인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소유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사였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3명 보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망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질병에 걸렸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영원하신 주님에게 반응하면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이 찾아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면 10점 만점에 3점, 4점, 2점이라고 말하는 사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울하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늘 상황에 반응하고.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고 존재가 변한 것이 내 삶의 실제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머리로만. 그럼 존재가 바뀐 인생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 십자가로 존재가 바뀐 인생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침울한 이유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이. 여러분,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이 비유를 들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고아원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 아이가 고아원에 있으면서 배가 고파서 늘 음식을 훔쳐먹고 안에 끓어오는 분내 때문에 아이들 때리고 폭행하고 돈 훔치고 항상 욕하고 못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만수로와 같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아빠가 그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등본 올렸어요. 호적을 옮긴 거예요. 엄청난 굴 것 같은 대궐에 가서 엄청나게 넓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항상 신라 호텔에 나오는 뷔페와 같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그런 부잣집에 입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음식 훔쳐먹고 애들 때리고서 돈 뺏고 늘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못 누리는 거죠? 본인이 그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살던 죄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가 부잣집에 가게 되면 빨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만드시는 아줌마한테 말하면 밥 좀 차려주세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밥이 나오는 거죠. 빨래 본인이 안 해도 됩니다. 빨래 해주세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가 변하기 이전의 삶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불완전한 인생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존재가 바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르미안 신부와 같은 그런 엄청난 열악한 상황 가운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인생으로 이런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나는 또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따라 교회 와서 왜 저분 저렇게 흥분하시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존재가 바뀌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옆 사람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옆 사람 상황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하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고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만수르의 몇 배? 무한대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행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보니까 복 받을 얼굴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사로운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얼굴이에요. 임할 얼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반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